다윗 왕 3대 왕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 지역과 비슷하게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눠진 후에 유대의 3대 왕의 아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드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였다라고 기록되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5절에 보면 그는 이방신들의 제사처와 분향 제단들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없애버렸다. 아사가 이토록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온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당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회파하면서 아세라당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일찍이 아사가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라가 평안할 때 전국의 성읍들을 확장하여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성문을 세워 빗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동시에 국방을 튼튼히 했던 왕이 바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때에 그만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를 끌고 그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9절 보니까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남쪽에서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몰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레사에까지 이르렀다. 아사 왕이 전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마레사의 북쪽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투 태세로 대치하였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허약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으니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 엄청난 대군에 맞서려고 출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소서. 주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군의 편에 서서 구스 군대를 치시니 그들이 모두 패하여 도망쳤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본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놀라운 은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바사가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은 수월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 숫자가 2배가 넘었기 때문에, 지파수만 따져도 2배가 넘었기 때문에 언제나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의 국경선 안으로 밀고 내려와 예루살렘 북방 16km 지점에 있는 라마 성읍을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남북으로 통하는 간선도로를 통제해서 유다 백성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고 모든 교통과 무역로를 끊으며 또 북쪽 사람들의 탈출과 예루살렘을 순례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으려는 속셈이었다. 오늘날에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런데 정신없는 남쪽에 속한 사람들이 북쪽에다가 무슨 공업단지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다가 쉬고 있으며 적진에다가 공단을 만드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빌미가 돼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다 쉬고 있는 중에 금강산 개발해가지고 그것에 그 관광 갔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틀리면 뭐 그걸 가지고 빌미로 힘들게 하다가 이제는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 기업이 무너져 내렸고 기업의 총수가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권을 쥐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이북이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유다를 옥조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바하사 왕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사 왕이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리고 왕궁에 있던 금은을 모두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면서 용병을 청합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손대는 것도 잘못인데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내보내요. 그러나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2절에 우리가 읽어본 바가 있지만 이제 북쪽과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공을 바칠 테니 그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서 우리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환으로서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아마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행위를 꾸짖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만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 편에 서던 몇몇 사람도 감옥에 넣어서 그들을 괴롭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 끝에 3년 만에 발에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아사처럼 위대하고 훌륭했던 왕이 도대체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왜 멸망의 그런 앞자리가 되고 말았는가? 20년 태평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좀 나아지거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신앙생활 아무래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봐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 찾을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이제 배역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밑거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신과 환경의 평안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있다. 너희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금 살이 찌고 호강하지만 비참하게 굶주릴 날이 닥쳐올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지금 태평하게 웃는 그 웃음은 실상 슬픔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거짓 예언자들도 언제나 찬양을 받아왔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여실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의 위대한 삶과 그의 신앙이 도대체 왜 망하게 됐을까? 두 번째로는 나라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것은 아람 왕 베나닷을 용병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온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해결된다고 해서 기도할 때 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의 주로 삼으니 예수는 자기의 주를 위한 하나의 도움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유초등부 1일 캠프를 가졌습니다. 물론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도우미들이 가서 여러분이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은 물에 들어가 놀지 않고 침상에 앉아서 편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발은 담그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안 담그고 한 분만 발을 담궈봤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혹 다칠세라, 배고플세라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7분의 그 도우미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더라도 이게 웬 기회냐 해서 내가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다른 사람이 피해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행사 자체가 역행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명체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꾸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그가 역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오랫동안 사울은 왕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왕권을 쥐고 있었고, 이 사울 왕이 왕권을 쥐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때가 다윗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기간 동안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단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선하신 도구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처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의 위대한 삶과 신앙이 도대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0절을 보면, 그러자 아사가 노발대발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당장 감옥에 쳐넣었다. 아사는 이때부터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들도 잡아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딪혀올 때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설교 듣다 보면 때때로 그 들려주는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열이 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며 목사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목사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어쨌든 아사 왕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그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떠나니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한 나라, 왕을 헌신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보면 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움하지 않을 만큼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아파도 세움하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세움하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하는 일은 우리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사라지게 되면 은혜의 기쁨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 보면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예배당에 출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차량을 제가 봉사하면서 아이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욕했냐고. 그랬더니 잤는데 깨우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욕이 3번이나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옆에 있다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거입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기 때문에 절대 욕하면 안 돼.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사는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는 어른들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되지만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만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아사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초기 때는 성령으로 놀랍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말기에 가서 그만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안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평안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곤고한 때가 오면 정말 고달픕니다. 문제 부딪힐 땐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제 시대 말기적인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다르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상실됐습니다. 교인들의 심령의 진리가 상실되고 오로지 돈이 주인이 된, 돈이 하나님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큰 고달픔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물질을 구하면서도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강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시대를 깨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깨울 평신도 지도자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권장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여주느냐? 이제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구루터기 신앙을 가져서 한국교회를 떠받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쉼없이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위대했던 신앙의 사람도 등따스고 배불러 기도하지 않게 되니 망가지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며 저희가 깨어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일 때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